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제 성경으로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 새해 주제를 힘써 심고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우리 교회 주제로 정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조선시대 때 이름난 유명한 그 사기꾼 중에 하나가 봉이 김선달입니다. 들어보셨죠? 봉이 김선달.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 봉이 김선달이 이 간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팔아먹었나 제가 봤더니, 이 한양에서, 이 봉이 김선달은 평양에 살았는데 한양에서 이름난 유명한 이 욕심 많은 이 부자 상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봉이 김선달이 그 부자 한번 속여가지고 내가 한번 이득 좀 취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작심하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동강물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대동강에 물 길러 오는 물장수, 대동강물 깨끗한 물을 퍼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파는 물장수에게 이 봉이 김선달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을 미리 물장수에게 돈을 쭉 나눠준 다음에 물 길러 올 때마다 자기에게 한 양씩 내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짠 겁니다. 이 물장수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물장수들을 딱 돈으로 매수해 놓고 그 부자 상인이 이제 오게 한 거죠. 부자 상인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평양의 물장수들이 대동강에 물을 들어 나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봉이 김선달한테 돈을 주고 물을 떠가요. 미리 짠 건데 이 부자 상인은 모르니까, 한양에서 와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유심히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돈을 한 양씩 내고 물을 떠가네. 이거 돈이 되겠다. 이 부자가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봉이 김선달한테 제안을 하죠. 이 대동강물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 봉이 김선달이 그 대동강물을 3,000냥에 팝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양 상인이 이제 물장수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물장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넌 뭐냐 그러면서 막 몰매를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봉이 김선달이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한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어렵진 않아요. 맘먹고 하면은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도 잠시는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누구를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기는 쉽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도저히 속일 수가 없다. 6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속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임금들의
그 시도에 대해서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그 대적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비웃음밖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감히 업신여기고 속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법칙이기도 한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또 역사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말한 인생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8절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이죠. 8절에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눕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죽은 시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뭔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보면은 5장 19절 보면은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냐? 잘 나와 있어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앞에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이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렇게 죄 가운데 방탕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 가운데서 방탕함 가운데 육체만을 위해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저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위하여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 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이 행하는 모든 믿음과 경건의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강조하거든요. 여기 5장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사랑과 선행의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경건의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과 경건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경건의 삶, 우리의 행함으로 심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제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따라갈 일이 무엇인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성령을 위해 심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심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 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조사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읽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얼마냐면은 70%가 넘어요. 70몇 %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도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은 막 15%, 막 30%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들춰보기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는 하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게 힘들다고 말한 사람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막 힘들게 가까스로 매주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바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응답에 더 많은 비율은 바빠서라기보다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응답이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바쁘든지 게을르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내가 시간을 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연구도 많이 합니다. 성경 통독 있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옛날 구약시대 때 단체로 이렇게 성경을 막 읽어줬잖아요. 막 우리 느헤미야 같은 데도 보면 그렇고, 막 율법을 막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로 막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연구도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읽고 묵상하고 행할 것인가,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하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결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앞에 나가는 것,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의지를 가지고 더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 있는 자리에다가 성경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책상 앞에 많이 있으면 책상 앞에 두고 직장 생활하면 이제 그 직장 그 자리에 두는 거고 집에는 거실에도 두고 또 테이블에 식탁에 좀 앉아 있으면은 식탁에 테이블에도 두고 내가 있는 곳 가까이에 성경을 두어서 틈나는 대로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문 앞에 떡볶이 파는 우리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떡볶이 이제 밤에 도서관에 있다 나오면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떡볶이 먹고 가는 게 재미였는데 그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60 넘으신 그런 집사님인데 참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 떡볶이 파는 이 좌판 옆에 앉아있는 자리 옆에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래가지고 보면 지나가다 언뜻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안 오면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 실외에서 밖에서 떡볶이 팔면서도 성경을 보는 분이 계신데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조용한 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떡볶이 파는 우리 아주머니도 열심히 성경 읽는데 내가 못하겠는가?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고 경건을 삶에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심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제 뭐로 심어요? 기도로 심읍시다. 기도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심는 거예요. 이제 내 성령으로 심는 삶, 믿음과 경건의 삶을 위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로 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나? 없나?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영섭이한테 제가 말씀을 줬더니 다 쳐서 아주 기특하게 잘 쳐서 좋은데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가지인 우리는 열매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오늘 15장 16절에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한 목적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택함받은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 자, 그런데 또 하나 목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것이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뜻이에요. 문법을 따지면은 1번,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또 하나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 받게 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과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은 곧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건 곧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동등한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불가분의 관계,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 기도하는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있는 삶은 그 핵심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기도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온갖 사랑과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심고 기도함으로 심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선한 열매로, 응답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복음 전도와 사랑으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도, 복음과 사랑으로 심자. 올 한해 우리가 심을 것은 복음과 사랑으로 심자. 자, 복음도 심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에서 씨앗이에요, 씨앗. 복음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씨앗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도 다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씨앗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좀 충격받아가지고 좀 카톨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막 복음 전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미 막 중세 좀 지나면서부터 막 중국에까지 막 마테오 리치 복음 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유럽에서 카톨릭에 대항해서 막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도 급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윌리엄 캐리예요. 영국의 윌리엄 캐리.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에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모지 인도 땅에 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아무도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사 중에서는 아직 간 일이 없는데 인도 해외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죠. 혹시나 했는데 사기꾼이고, 또 뭐 조금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만에 크리시나라고 하는 인도의 목수, 힌두교 신도였던 이 크리시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최초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7년 만에 이 윌리엄 캐리가 가서 7년 동안 사역한 결과 한 명
최초로 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근데 그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윌리엄 캐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힘들어하죠. 나중에 아내도 죽고 자식도 막 죽고 그럽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윌리엄 캐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사랑으로 심는 거죠. 복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우리가 복음 전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할 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함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 전에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고 또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을 때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내가 베푼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행하지 못한 그런 무관심과 어떤 허물이 한 사람 작은 허물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힘써 심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믿음과 축복의 언어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도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 심는 거예요. 말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잠언 12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말이죠. 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입술의 말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성경에서도 말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결과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말하는 대로 몸도 준비를 하고 마음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심리학 실험에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의 그런 신비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준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하고 있었죠? 말하고 있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19절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죽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열매를 맺는 힘이 있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말에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에 온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목표를 가지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로 더욱더 온전해지고 말로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가나안 12정탐꾼들의 얘기. 가나안 12정탐꾼이 모세가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완전히 막 불신앙과 이 막 절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을 하는데 나머지 10명 더 많은 사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저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 거기 그 주민은 거인 같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아주 울고불고 막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죠. 불신앙과 절망의 말을 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고 막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불신앙과 그 절망의 말 가운데 있던 말을 하던 그 사람들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신앙과 절망의 말을 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말한 대로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귀에 너희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또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안 좋으면 내 심리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내가 막 화나면 또 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입술이 불신앙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이 비난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 쉬운 거죠. 그럴 때 약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말에 신중하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나오려고 하면 막고 비난하는 말, 또 이 정죄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 나올 때 우리 입술을 나가서 우리가 말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이 일제시대 어려운 시기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그냥 거의 망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놀랍게 경제 성장, 민주주의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이들이 코가 막 줄줄 나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코 딱 대고 흥해라 흥해 흥하라니까 흥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던지 우리 어른들이 흥해라 하도 우리 자식들 보고 흥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흥했다는 거죠. 유머지만은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농담이지만은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 나올 때 입을 막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우리는 나 스스로 얼마나 부정적인 말 할 때가 많습니까? 나 자신에게부터 긍정적인 말, 나 자신을 향해 스스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서 좋은 말로 심고 그 말에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위해 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는 것이고 복음과 사랑으로 심는 것이고 또 믿음과 축복의 말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심다 보면은 어떨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심는 거는 쉽지 않죠. 심는 게 쉽습니까? 거두는 게 쉽습니까? 거두는 게 더 쉽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심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열매도 안 보이고 그냥 열심히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예요. 쉽지 않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해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거둔다 말하죠. 오늘 6장 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켈빈,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주 그냥 위대한 학자이니 켈빈 선생도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심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방해가 있어가지고 포기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원리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고 열매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은 때로 우리가 지치고 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심어나가 열매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 묵상함과 기도함으로 심고 또 복음과 사랑으로 심고 또 우리가 믿음과 축복의 말로 우리가 심어서 그 심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은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종말에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고 또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과 사랑으로 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과 축복의 말로 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 가득한 선한 열매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심는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